금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지난주까지 모세의 은혜에 있는 축복을 누려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명 마지막 감당하는 게 안수 기도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땅 분배하면서 이제는 또 마지막 유언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의 후손입니다. 요셉 자손이죠.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여호수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도 보고 누리고 느끼고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증거로 전하게 하셔서 출애굽하는 현장도 보게 하셨고 광야도 보게 하셔서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여호수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말씀 따라 말씀 순종하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지금의 현장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 들어갈 수 없다 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들어갔잖아요. 한마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셨다. 우리 또한 하나님 바라볼 때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1절, 2절이지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모세의 수종자였고 모세의 몸종이었고 시종 들은 자였고 심부름꾼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걸 뭐냐면, 하나님은 생뚱맞게 어디에서 딱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 통해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사람은 어디에서 일꾼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예곡을 했습니다. 이 예곡할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모압 평지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를 쓰셨던 것처럼 주한교 모든 성도님도 말씀과 함께 현장에서 큰일 작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광,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냐? 말씀을 읽었다,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입니다. 예배드렸다, 예배드리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각인된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성취됐듯이 이 약속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답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을 일 많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어려워서 기도하고 문제 있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뭘 주시는 줄 알아요? 개개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 주셔서 분명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속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고백되면서 나를 위해 했던 기도가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 4절 답 가운데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신 거 주었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 개인의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궁극적은 뭐예요? 주었노니는 뭐냐면 모든 주었노니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세상 수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고 말씀이 주었으니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구나 고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광야 현장에서 여호수아는 실제로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겁니다. 이 훈련을 누가 지켜보셨을까요? 백성들 말고요. 백성들도 지켜봤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심중을,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전투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게끔 지켜보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일, 새롭게 시작하려면 감정은 똑같아요. 부담감 생깁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살펴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아버지같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미 너의 선배 모세에게 안수 받을 때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지 않냐. 네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내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너는 거기에서 순종만 해도 돼. 그 얘기거든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라가 뭡니까? 방심하지 마라. 주를 바라볼 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순탄할 때도 있고 안정을 취할 때도 있잖아요. 이때가 오히려 방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말씀이 녹아내려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근심과 걱정은 필요하지 않다 얘기입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주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증거가 가진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증거가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가 보장됐다. 이것이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올바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니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결단과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현장에서 어려움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 또한 허락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에 이렇게 흔들렸네요. 이 흔들린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달라고 삶이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방향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죄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손에 쥔 것도 이제는 손에 쥐을 것도 그거는 주시면 받으면 되고,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나는 다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진짜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입에서 떠나지 않게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마음에 확 가긴 했겠지요. 허락하신 새 땅을 차지할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환경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상황도 사람도 누구 손에 있다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미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압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금주도 오늘도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따르며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느니 했잖아요. 광야와 이 네바네리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첫 번째는 너의 영토가 되리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내가 밟는 땅은 이미 주었느니 그랬단 말입니다. 이 밟는 땅만 주었냐? 그게 아닙니다.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시는 일은 완전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 보장 가운데 현장에서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 뭐냐?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녀된 이 축복을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영혼 살리겠다는 마음을 꼭 나의 영토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만이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야 되잖아요. 영혼 살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함과 담대함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예수 영접한 순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함과 담대함을 주님이 주셨기에 저는 일평생 이것을 누리며 현장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도 나오고 담대함도 나오고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해주십니다. 현장 살다 보면요,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더운 날씨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상대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뭔가를 볼 수 있다면 타인도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전부인 양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능력을 초과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평화롭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께 속했으니 저는 이렇게 삽니다. 평안하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실제로 복음이 복음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약속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현장 사람들과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말씀 따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